할렐루야. 오늘 또 우리 주의 은혜와 능력으로 주의 평안이 함께하는 복 있는 날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나라에 하나님의 복음이 어떻게 증거가 되어졌는가, 복음화율이 어떻게 되어졌는가 하는 것을 볼 수 있도록 그려놓은 지도가 복음화 지도입니다. 그 지도에 보게 되면 30%에서 35%의 복음화가 되어진 우리나라에서 특별히 그 정도로 복음화가 되어진 지역이 세 곳이 있습니다. 그 세 곳 중에 한 곳은 전북 군산과 익산이라고 하는 지역이고, 두 번째 지역은 전남 신안군 지역이고, 세 번째가 인천 강화군이라고 하는 지역입니다. 특별히 이 세 곳 가운데에 전북의 복음화율이 가장 높습니다. 그 이유는 이 전킨이라고 하는 이 선교사가 그곳에서 헌신적으로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전북 지역의 복음화율이 굉장히 높습니다. 이 정킨 선교사의 아들 에드워드가 그동안에 수첩에 적어 놓았던 메모들, 또 그 사모님이 썼던 편지들, 또 이 정킨 선교사가 보냈던 이 선교 보고서, 이런 것들을 종합을 해서 책을 하나 만들었는데, 그 책 제목이 나의 아버지 정킨 선교사다라고 하는 책을 편집해서 만들었습니다. 그 책에 보면은 이 정킨 선교사는 1892년에 우리나라 제물포에 들어왔습니다. 미국에 있는 유니언 신학교를 졸업하고 우리나라에 바로 와서 선교사로 들어왔고, 1895년에 전북 군산에다가 선교부를 설치하고 그곳에서부터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당시 우리나라는 동학사상이 일어났었고, 이 서양인, 눈이 파란 사람들에 대해서 별로 좋은 감정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들으라고 하는 선교사와 함께 그 사람들의 질병들을 치료하면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 결과 고군열도라고 하는 그 모든 섬에게까지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지 않는 곳이 없도록 이게 복음이 증거가 되었습니다. 이 정킨 선교사는 이 선교 활동을 위해서 이 땅에 있을 때 풍토병으로 아들을 셋씩이나 이 땅에 묻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나이 43세에 사역을 시작한 지 16년 만에 1907년 12월 31일 날 이 땅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기 3일 전에 그는 이렇게 고백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I am going home. I am happy. 나는 집에 가니까 이제 나는 행복하다 라고 하는 그러한 고백을 그가 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집에 가니까 나는 행복하다,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는 것은 딱 한 사람밖에 없습니다. 그 사람은 이 땅에 있을 때 그의 주인 되신 하나님이 그에게 맡겨준 일에 대하여서 최선을 다했을 때, 정말로 그 일에 최선을 다하는 수고를 했을 때에
그는 오히려 이 땅에서 죽는 일이 행복한 일이고 즐거운 일이 될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디모데후서 4장 7절에 내가 선한 싸움을 다 싸우고 달려갈 길을 다 갖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나를 위해서 의의 면류관이 예비가 되었다 라고 하는 고백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사는 게 그게 무엇을 얼마나 많이 가지고 무엇을 얼마나 누리고 살았는지 중요하지 않습니다. 금방 지나갑니다. 20, 30년, 3, 40년, 7, 80년 금방 지나갑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이 전킨 선교사와 같이 I am going home, I am happy 라고 하는 그런 고백을 우리도 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번에 중국 신학교 강의를 위해서 제주도에 다녀왔습니다. 그 신학교는 이제 미국에 있는 신학교하고 조인이 되어져서 거기서 공부를 하고 나면 미국에서 수여하는 공식 학위를 주는 학교였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이 학사 관리를 철저하게 하는데 어느 정도로 철저하게 하는가 봤더니 내가 강의를 한 10분 전에 마쳤더니 학생들은 그 정해진 시간까지 그래도 자리를 뜨지 못하고 계속해서 남은 시간을 학습을 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 정도로 철저하게 이렇게 학사 관리를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사람들은 대부분 중국 내지 우리가 이제 중국을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해할 때는 연변 이런 데는 동북 삼성이라 그래요. 그 다음에 북경, 상해, 항주, 청도 이런 것을 남방이라고 그래요. 남방. 남방 사람들은 잘 살아요. 그런데 저 내지 중국 본토 안에 있는 내지의 이 사람들은 굉장히 생활들이 어렵습니다. 그런데 그 내지에 있는 교회에서 추천한 학생들, 또 중국에는 50개의 소수민족이 있어요. 그 소수민족 가운데에 이 묘족들, 그 묘족들 가운데에서 이렇게 추천을 받아서 온 학생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요즘 중국에도 신학생들이 모집이 안 돼요. 다 이제 먹고 살만하고 힘을 내고 우리 조선족들은 이미 맛이 갔어요. 한족 교회 남방에 있는 교회들도 거의 맛이 갔어요. 내가 2년 전에 이 상해 옆에 군상이라고 하는 곳에 사역을 갔을 때 그때 그 목회자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 그때 한참 중국이 이제 핍박이 시작될 때인데 지금 중국 교회에 핍박이 있어야 된다. 그래야 다시 정신을 차리고 다시 힘을 낼 수 있다. 그런 얘기를 했는데 그런데 지금 그러한 상황이 지금 현실입니다. 그런데 이 제주도에 모여 있는 그 신학생들, 내지와 묘족 이런 이 신학생들은 가난해서 등록금을 내지 못하지만 그래도 2년 동안 같이 먹고 자고 합숙을 하면서 훈련을 새벽 4시 반부터 밤 늦게까지 4시 반에 새벽 기도하고 아침 9시부터 강의를 듣고 6시까지 강의가 끝나면 또 저녁 식사를 하고 또 이렇게 이 영성 훈련을 받아가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저도 덕분에 하루에 7시간씩 그냥 풀로 강의를 이게 했는데 근데 환경이 굉장히 열악해요. 이게 창고를 이렇게 개조를 해가지고 칸막이를 했더라고요. 한쪽은 사무실, 창고를 한 40평 그 정도밖에 안 돼요.
근데 거기다가 사무실 만들고 여자들 숙소 둘 만들고 주방 만들고 또 강의실 만들고 그러니까 남자들은 이게 숙소가 없이 그냥 강의실이 이제 수업 끝나고 그러면은 의자를 치우고 거기서 이게 또 잠을 자는 또 냉난방 시설도 굉장히 열악하고 선풍기를 계속 틀어대도 굉장히 더운 그러한 환경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눈은 굉장히 힘이 있고 열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매년마다 10명씩의 학생들을 모집을 해서 그래서 2년 배우고 나면 각 지교회들의 이런 사역자로 나가든지 특별히 이제 개척을 할 만한 그런 사람들이 있으면 개척을 해서 내보내는데 지금까지 한 5명을 개척을 해서 내보냈다고 그래요. 그런데 개척을 해보낼 때에 800만 원의 이게 기본 자금을 이렇게 줘서 보낸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800만 원 왜 한 번 주느냐 그랬더니 개척을 할 때에 이제 이 송아지 새끼나 염소 새끼 이런 것들을 사주면 한 1년만 잘 이렇게 키우면 그 교회가 계속해서 자립할 수 있는 그런 이익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800만 원 정도를 이렇게 먼저 개척할 때 함께 해준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 사람들이 중국에도 선교를 하지만 이 중앙아시아 쪽에 상당히 중국의 영향력이 상당히 이게 강합니다. 그래서 이 중앙아시아 쪽에 선교를 할 때 많은 이제 배경이 될 수도 있고 또 우리나라 사람들은 어디 선교하러 가면은 먹는 거, 자는 거, 막 이런 것들 따지는데 그 중국 그 사람들은 그런 걸 따지지 않는데요. 그냥 아무 데서나 잘 수 있고 먹을 수 있고 이렇게 맨 땅에서도 자고 하니까 그런 면에서 현지 적응을 굉장히 잘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거를 보면서 마음에 굉장히 큰 감동이 되어졌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교회 비전이 뭐예요? 우리 교회의 비전이 1040 아닙니까? 중국에서부터 시작해서 저 서아프리카 세네갈까지 그곳에 복음을 전하기 위한 비전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가 맨날 비전을 위해서 기도만 한다고 우리가 하는 것에서 머물지 않고 이제는 정말로 이 일들을 실제적으로 해야 되겠다. 할렐루야. 입이 있으시면 아멘 좀 하십시오. 할렐루야. 그래서 나는 굉장히 마음이 뜨거워졌습니다. 우리 교회가 다시 그러한 모든 곳에 교회를 세우고 그런 사역자들을 파송할 때 돕고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우리가 하든 누가 하든지 간에 그 미전도 종족의 90%가 넘는 그 지역에 예수를 우리가 계속해서 우리가 말하고 증거를 해야 되겠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비전이 마음속에서 꿈틀대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꿈이 없는 백성은 망합니다.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이 주신 비전이 없으면 우리가 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비전, 그것 때문에 먹고 배우고 우리가 돈도 벌고 우리가 모든 일을 해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엘리야도 이 하나님에 대한 열심이 대단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10절 말씀 보면은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열심이 특심이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자기는 하나님께 대한 열심이 특심인데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주의 언약을 어겼고 주의 제단을 헐어버렸고 주의 선지자들을 잡아다가 죽였는데 이제 나만 홀로 남았는데 나까지 잡아서 죽이려고 한다라고 하는 그러한
이 한탄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엘리야를 죽이려고 가장 앞장선 사람이 당시에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의 왕비 이세벨이었습니다. 이 이세벨은 바알과 아세라 신을 추종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바알과 아세라 신을 섬기는 선지자들을 뒤에서 후원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이 바알의 선지자 450인을 잡아서 기손 시냇가에서 죽여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이세벨이 완전히 열이 받친 거예요. 그래서 내일 이맘때까지 내 목이 붙어 있으면 내가 하나님께, 내가 신에게 내가 저주를 받겠다라고 할 정도로, 그 말을 들은 이 엘리야가, 그 열심히 특심이던 이 엘리야가 그 마음에 두려움이 생겼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그 지역에서 브엘세바까지 도망 나왔어요. 그리고 종을 브엘세바에 놔두고 자기는 유대 광야로 하루 정도 이렇게 들어가서 한 로뎀나무 아래 앉아 있었습니다. 생각하니 이게 자기만 이제 홀로 남은 것 같고, 이세벨이 군사를 풀어서 계속해서 자기를 죽이려고 쫓아다니고, 그러니 지치고 너무 지치는 거예요. 그래서 로뎀나무 아래 앉아서 하나님, 차라리 나를 좀 불러가세요. 내가 지금 죽어도 내가 여한이 없습니다 하고 한탄을 하다가 졸려서 잠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한참 잠이 들어서 있는데 누가 와서 막 깨우는 거예요. 보니까는 천사가 이 엘리야를 깨우는 거예요. 그러면서 숯불에 가까운 이 떡하고 이 물을 주면서 일어나서 먹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비몽사몽간 엘리야가 일어나서 물과 떡을 먹고, 그리고 다시 또 잠이 들었어요. 그런데 또 좀 있다가 이 천사가 와서 깨우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것을 먹고 힘을 얻어라 그런 거예요. 그러면서 그것을 주는 목적이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은 7절에 보면은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그랬어요. 지금 갈 길을 가야 되는데, 그런데 내가 지금 그 갈 길을 내가 혹시 가지 못할까 봐 내가 지금 너에게 떡과 물을 지금 주는 거다라고 말씀을 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일을 시키셨을 때에 우리가 그 일을 하게 할 수 있도록 미리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당할지를 하나님이 미리 아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와 능력과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은 마태복음 28장 19절에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라 할 때 그냥 보내지 않았어요. 사도행전 1장 5절에 성령의 세례를 먼저 받아야 된다. 그걸 받아야만 너희가 그 일을 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고, 성령의 세례를 받을 수 있도록 요한복음 14장 14절에 예수의 이름을 주시어서 그들이 죄도 사함받고 하나님께도 구할 수 있는, 기도할 수 있는 그러한 이름을 주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언제든지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모든 필요를 예비하시는 하나님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저도 제주도 사역 갈 때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마음과 생각을 주장하셔서 후원을 풍성하게 잘 해주시어서 아무런 걱정이 없이 잘 다녀오게 된 줄로 믿습니다. 모두 함께한 분들께 진실로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일을 하려고 할 때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영육간에 우리에게 언제든지 필요를 채워주시는 하나님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엘리야가 40주 40야를 가서 호렙산에 이르렀다 있어요.
이 호렙산은 부엘세바에서 호렙산까지는 약 350km나 되는 거리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이 생깁니다. 무슨 질문이냐면, 왜 하나님은 노뎀나무 아래 있을 때 그때 이 엘리야에게 말씀하시지, 왜 굳이 그 350km나 되는 멀리 떨어진 이 호렙산에 거기까지 하나님이 가라고 하시는가 하는 말씀입니다. 그 답을 우리가 8절 말씀에서 찾을 수가 있습니다. 8절에 보면은 이 호렙산을 그냥 호렙산이라 하지 않고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그랬어요. 호렙산은 그냥 산이 아니라 하나님의 산이다 라고 하는 별칭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장소는 그 장소가 가지고 있는 의미가 있는 그러한 이 장소인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원래 이 성경에 호렙산, 신의 산 이러한 표현들이 나오는데 사실은 같은 산이에요. 호렙산은 광의적인 의미에서의 호렙산이라 그러면, 신의 산은 그 호렙산 중에서 가장 높은 봉우리를 우리가 신의 산이다 그렇게 표현을 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 호렙이라고 하는 것은 뜨거운 그런 의미가 있고, 이 신의 산은 조금 이 차가운 그러한 의미가 있습니다. 아무튼 하나님께서 이 엘리야를 이 하나님의 산이라고 지칭되는 이 호렙산에 보냈다는 거예요. 왜 호렙산이 하나님의 산이 되었느냐? 출애굽기 3장 4절에 보게 되면은 모세가 처음 하나님께 부름받은 산이 바로 이 호렙산입니다. 딸기나무 가운데에서, 불꽃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모세를 부른 산이고, 모세에게 사명을 준 산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곳에서 임재하셔서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산이고, 그곳에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었던, 출애굽기 19장 6절에 내가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가 내 백성이 되게 하겠다라고 하는 그곳이고, 또 열왕기상 8장 9절에는 여기에서 모세가 십계명을 담은 두 돌판을 받아서 하나님의 궤에 넣었던 이 곳이 바로 호렙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임재해 계시는 산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려진 산입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이 이 엘리야를 그곳에 보내셨냐 그 말이에요. 엘리야는 하나님에 대한 열심이 어떤 사람보다도 특심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 이세벨의 이 협박 때문에 그 마음에 두려움이 생기고 낙심하고 자기 혼자만 남아있는 것 같아서 이제 지치고 힘이 들어서 이게 자기가 가지고 있는 사명의 정체성이 이게 희미해져 있는 그러한 상태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다시 모세를 만나고 이스라엘 백성을 만나고 사명을 준 그 산으로, 상징적인 그 산으로 하나님이 이 엘리야를 부르신 겁니다. 그러면 이 엘리야가 사람의 말을 들었을 때, 이세벨의 말을 들었을 때 그 마음이 두렵고 무섭고 그래서 도망을 가는 그런 사람이 되었는데, 그가 어떻게 해서 다시 새 힘을 얻고 그가 다시 사명을 감당하는 그런 사람이 되었는가? 그 사명을 끝까지 잘 감당하다가 이 땅에서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의 데려감을 받았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이 엘리야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말미암아 그가 새 힘을 얻게 되어지고 사명을 계속해서 잘
감당할 수 있게 되어진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어떤 말씀을 들었느냐? 첫째로는 9절 말씀 보면은 하반절에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전지하신 하나님인데 지금 엘리야가 왜 거기 지금 호렙산 굴에 있는지를 모르셔서 묻는 질문은 아니잖아요. 지금 그 말은 무슨 얘기냐면 내가 하나님이 맡겨준 사명을 위해서 일을 해야 되는데 왜 여기 와서 지금 내가 숨어 있느냐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두 번에 걸쳐서 13절에도 보게 되면은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라고 계속해서 질문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정체성을 말합니다. 정체성. 여러분 우리가 왜 이 땅에 남아 있습니까? 우리는 이 땅에 남아 있는 이유는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 1장 25절에 얘기한 것처럼 한 가지입니다. 우리는 차라리 이 땅을 떠나서 주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좋은 일이나 그러나 내가 이 땅에 육신으로 남아있는 것은 너희를 위한 일이다 그랬습니다. 그 말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우리가 이 땅에 남아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이 땅에서 왜 남아있습니까? 좀 더 오래 살아보려고? 돈 좀 더 많이 가져보려고? 좋은 아파트에 살고 싶어서? 자식이 잘 되는 걸 보기 위해서?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 육신의 생각일 것이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남겨두신 것은 오직 한 가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서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의 정체성이 아이덴티티가 분명해야 됩니다. 자기가 왜 이 땅에 있는지도 모르고 왜 먹고 사는지도 모르고 왜 돈을 버는지도 모르고 정체성이 분명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계속해서 물으실 겁니다. 엘리야야 내가 왜 여기 있느냐? 김권사야 내가 왜 여기 있느냐? 이권사야 내가 왜 여기 있느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의 정체성을 묻는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하신 말씀은 11절에 보게 되면은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그러셨어요.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여호와 앞에 선다라고 하는 것은 무슨 의미냐면 헌신과 충성과 복종의 자세를 가지라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아니 지금 엘리야는 내가 누구보다도 하나님께 대한 특심이 있는 사람이라고 자부했는데 근데 지금 하나님이 다시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 앞에서 다시 서라는 거예요. 다시 헌신과 충성과 복종의 마음을 다시 지금 다잡으라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엘리야가 지금은 사람의 말 때문에 두려워서 숨어있는 자기의 사명에 대한 정체성을 잊어버리고 지금 처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는 예전에 잘했어요. 다 은혜도 많이 받고 기도도 많이 하고 충성도 많이 하고 헌신도 많이 하고 다 잘한 줄로 압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과거가 아니에요. 옛날이 아닙니다. 지금입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신앙은 항상 현재여야 됩니다. 현재. 할렐루야. 과거에 우리가 잘한 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물론 그것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상급이 있고 우리에게 보상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지금 내가 왜 여기 있느냐라고 지금을 물으시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서라라고 하는 것은 지금 내가
다시 헌신과 충성과 복종의 자세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라는 말씀입니다. 세 번째, 하나님께서 이 엘리야에게 하신 이 말씀은, 하나님의 음성은 이 11절 12절 말씀 보니까 하나님 앞에 서라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이 나타내시는 말씀은 강한 바람이 있는데 거기에 하나님의 음성이 없습니다. 그 바람이 지나고 큰 지진이 있는데 거기도 없습니다. 지진 후에 불이 있는데 거기에도 없습니다. 강한 바람, 지진, 불, 이런 것은 하나님의 임재의 이 상징들입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그러한 상징들입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이 지나가고 세미한 소리가 있었다. 세미한 소리. 이 말씀은 우리의 외적인 그러한 강한 바람, 또 아니면은 지진, 아니면 불 같은 그러한 외적인 체험 때문에 우리가 변화되는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 변화가 될 수 있는 것은 세미한 음성입니다. 세미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이 우리를 새롭게 하고 변화시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세미하다라고 하는 이 단어의 원어를 보게 되면 때마마 다카라고 하는 이 말인데, 때마마는 굉장히 조용한, 평안한 그러한 뜻이고, 다카는 고운, 가늘다라고 하는 그러한 뜻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미한 음성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하나님이 평안함 속에서 조용하게 들리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아주 조용하고 평안함 속에서 내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들어야 우리의 영혼이 살고 힘을 얻고 우리의 모든 문제의 해답을 얻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새롭게 일을 할 수 있게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10장 4절에 선한 목자로 우리 가운데서 함께 하실 때에 양을 내놓고 먼저 앞서 가시면 내 양은 내 음성을 아는 거로 따라온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코로나로 인하여서 많은 두려움, 염려, 이러한 마음이 있을 때 우리가 이 모든 것을 극복하고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우리 마음속에 들려주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들을 때에 우리의 마음이 새로워지고 이 모든 것을 극복하고 새 힘을 얻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요, 힘이 나요. 저도 직장을 포기하고 신학을 할 때도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 너는 내가 아니하는 자를 치료하지 말라라고 하는 그 말씀을 들었을 때 결단하고 신학을 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 성전을 건축할 때에도 막상 설계도를 맡기려고 하니까 설계비가 벌써 1억이 넘어가잖아요. 설계를 하면 이제 건축 시공업자를 선택을 해서 이 시공을 맡겨야 되는데 막상 일을 하려고 하니까 겁이 나요. 건축비가 5, 60억 들어가는데, 근데 사방을 둘러봐도 그 돈을 낼 만한 사람이 안 보이더라고. 그래 겁이 나는데,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때 하나님이 예레미야 33장 2절, 이를 행하는 여호와, 그 일을 지어 성취하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는 네가 이르시되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아멘. 아,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일은 하나님이 하신다는구나. 믿습니까? 예.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하시는데 군동이가 설계했는데 군동이가 안 나오잖아. 그래서 군 부대에서 부동이 이게 이 통보가 와요. 그 부동이 통보를 가지고 우리 집사람이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한 번은 비몽사몽 환상 가운데 하나님이 줄자를 잡으시고 예수님 줄자를 잡으시고 이렇게 서 계신 건축하는 현장에 서 계신 것을 보았다 그러더라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를 이제 군동의를 하나님 이루 가실 것이다. 왜냐하면 군동에 보면은 그 부대에 이런 이 담당자가 오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그 담당자를 놓고 계속해서 하나님 이 담당자를 바꾸어서 하게 해달라고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께서 그와 같이 하나님의 모든 환상으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든 마음으로 주시든 음성으로 주시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땅 천평을 살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사실 개척교회에서 몇 성도 얼마 안 되는데 천평을 산다고 생각하는 거는 그 자체가 불가능한 일이에요. 50평도 좋고 100평도 좋고 그거라도 있으면 거기다가라도 성전을 건축하고 싶은 게 보통 개척교회의 목회자의 마음이거든요. 근데 우리 집사람이 또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천평을 주시겠다 또 그랬다는 거예요. 근데 나는 은사가 잘 믿는 은사가 있어요. 그래서 그거 믿어지더라고. 그때부터 그걸 가지고 같이 또 기도하자 그랬더니 때가 되니까 하나님이 우리 또 성도들을 통해서 이 천평의 땅을 빚이 없이 이렇게 사게 하셨습니다. 또 우리 집사람이 이렇게 이 개척 초기에 여러 가지 일로 마음이 답답하고 정말 내가 하나님의 일을 맡아서 목회자 3호로 정말 일을 하기를 하나님이 원하실까 하는 그 답답함 때문에 하나님 앞에 마음속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이사야 43장 1절 말씀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이 말씀을 들을 때 모든 답답한 마음이 사라지고 그 마음에 평강을 얻게 되었노라고 나한테만 간증을 하시더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일이든지 간에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면 그러면은 답답한 마음도 사라지고 없던 힘도 생겨나고 할렐루야 우리에게 믿음이 생기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를 건축할 때 한참 어려울 때가 있었어요. 돈도 다 떨어지고 시공사는 한 달간 일도 안 하고 이게 교회는 건축하다가 말아서 엉성하고 정말 죽고 싶은 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답답해서 우리 친구한테 한번 전화를 했더니 그 친구가 기도하는 중에 나에 대해서 환상을 한 것이 보았다고. 그래서 높은 곳에서 깊은 바다에 다이빙을 해서 들어갔는데 들어갔다가 한참 만에 다시 이렇게 살아나오는 것을 보았다고 그런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때 굉장히 위로가 되고 힘이 되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 친구한테 그런 얘기를 옛날에 나한테 해줬다고 얘기하니까 자기는 기억도 안 난대. 하나님은 나에게 필요한 말씀을 그 사람한테 알게 해서 주시고 그 사람은 모르는 거예요. 언제든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답답하고 힘들고 약해질 때 우리를 일으킬 수 있는 것은 외적인 것이 아니라 내적으로 우리에게 세밀하게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 그 말씀이 우리 마음에 들어오면 우리가 힘을 얻고 변화를 받고 우리가 해답을 얻고 우리가 모든 일들을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받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에게도
이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 이 음성이 들려지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자마다 요한복음 5장 25절에 그 아들의 음성을 듣는 자마다 살아나리라 그랬거든요. 그 아들의 음성을 들은 자가 물로 포도주를 바꾸었고, 그 아들의 음성을 들은 나 환자 10명이 치료를 받았고, 그 음성을 들은 죽은 나사로가 살아나왔고, 그 음성을 들은 베드로가 물 위를 걸은 줄로 믿습니다. 언제든지 그 음성을 들은 자만이 기적을 체험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 지금과 같은 열악한 이러한 시대에 우리가 이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의 음성을, 세미한 음성을 듣는 일입니다. 시편 94편 9절에 보게 되면은 너희의 귀를 만드신 이가 듣지 않겠느냐, 너희의 눈을 만드신 이가 보지 않겠느냐 그러셨습니다. 우리의 입을 지으신 분은, 우리의 입을 통해 말하게 하신 그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말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 음성을 들으려고 관심을 가지고 귀를 기울이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아무리 작은 일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묻고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관심을 가지고 집중하면 하나님은 지금도 엘리야에게 세미한 소리로 아람 나라에 가서 왕을 세우고 북이스라엘 예후를 통해서 왕을 세우고 너를 대신해서 엘리사에게 선지자의 직분을 감당하게 하라 하는 음성을 들려주신 것처럼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똑같이 말씀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의 음성을 한 번 듣는 것으로 끝내지 마시고 여러분 계속해서 여러분 삶 가운데서 지속적으로 그 음성을 듣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귀를 기울인 자에게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을 듣고 뜨는 자에게 하나님은 돌보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반드시 엘리야와 같이 사람의 말을 듣고 두려워하고 떨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새롭게 다시 힘을 얻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